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제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그날이 오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안에 있는 같은 그 맥락 안에서 있는 말씀이지만 앞뒤로 붙어 있는, 그런데 이 본문들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별개의 말씀인 것처럼 보게 되면, 앞에 본문에서는 우리가 언제 미혹되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는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가, 바로 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염려 말아라, 너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하고 말하고는 뭔가 앞에서 말했던 말을 그 다음 말에서 바로 뒤집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 맥락을 따라가면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럴 땐 이런 말씀, 저럴 땐 저런 말씀, 이렇게 보지 않고 그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흔히 우리가 예정론의 교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론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어 있고, 지옥 갈 사람은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척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 이게 다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하는 식의 단순하고도, 그러나 그 핵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운명이 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해진 운명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다른 어떤 신화 속의 운명론과 같은, 결정론과 같은 그런 의미의 예정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바의 왕으로 태어난 오이디푸스가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신탁이 나오자 아버지가 이를 막으려고 이제 막 태어난 그 아들을 산속에 버려 죽게 하였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 아들이 장성해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더라. 그러니 인간은 결코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런 식의 체념, 그런 식의 어떤 굴레와 같은 것으로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예정에 따른 구원은 더 이상 현재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든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 밀어붙이는데 내 뜻이 뭐가 중요한가? 그냥 구원열차에 올라타서 내 손에 들려진 구원열차 티켓 들고 그냥 우두커니 창밖만 내다보면서 언제 종착역에 도착하나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식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막장에 막장을 거듭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는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할 가장 긴박한 순간이요.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된 밥에 재를 뿌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막장을 벌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패와 절망 위에서도 능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 끝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그저 손에 든 티켓 들고 할 일 없이 창밖 풍경이나 감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순종과 깨어있음이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하여 내가 오늘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건네지만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주님께 드려지는 물 한 잔임을 오늘의 이 순간,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미혹의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렇기에 오늘의 순종,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며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진정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